성경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자, 오늘은 복음의 결과 변화 두 번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진심과 전심 얘기했죠. 참 주인이 바뀌었을 때 진심과 전심이 무엇인가? 이게 진심이 이전에는 그렇게 이제 진심이 뭐냐면은 이렇게 진심으로 예배 드리지만 또 밖에 나가서 진심으로 노래방도 가고 진심으로 술집도 가고 도박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부자 관원 얘기를 제가 했잖아요. 부자 관원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영생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 가지고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왜? 자기는 자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99.9%가 그 자신이 영생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어. 그런데 1%의 전심이 돈에 가 있으니까 영생을 앞에 두고 영생으로 예수님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니는 뭘 더 할 것도 없고 네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난한 자에 다 놓아주고 따라와라 했을 때 이 사람이 전심인 그 마음이 돈에 가 있기 때문에 영생을 못 쫓아가고 돈으로 엎어지고 그 사람은 돈이 많은 거로 심히 걱정하고 가버리잖아요. 딴 데로 가버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뭐냐면 그 돈을 뺏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잘못됐다. 그 전심이 그 1%에 가 있는 그 마음을 갖다 잘못됐기 때문에 이 마음을 돌이켜서 영생으로 와라. 그러면 다 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우리 마음의 자세와 태도. 알겠습니까? 그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어디에 있느냐? 그 털을 허무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강도사 인어랑 이렇게 고민을 했을 때 인어냐 영생이냐 했을 때 누가 봐도 이거는 당연히 강도사 인어 받고 목사 안수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 마음 한 자락 안에 성공하고 싶은 욕구가 이만큼 차 올라와 있어가지고 하나님 그걸 허물어버리는 과정들을 또 지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심과 진심이라는 그 사이에서 충돌이 한번 일어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한 시험들이 있는 동안에 내 내면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전심과 진심이라는 그 마음을 맞닥뜨리면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가 터지잖아요. 그러면 또 진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복된 계기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참 주인이 바뀐 사람은 우리의 엎어진 쪽이 어디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봉사 열심히 하고 아무리 헌신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해도 우리의 마음 한 자락 안에 이렇게 다른 곳에 마음이 있다라면 그것이 전심이고 그것이 나인 거예요. 내 모습인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심령과 폐부를 찔러 쪼개기까지 그 모든 걸 다 살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사람들 앞에서는 못 내놔도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하고 정직하게 내놓는, 그래서 참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가 그래서 내 이 정말 형편없고 내가 소망이 없고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죄를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 예배의 자리와 삶과 같이 연결되어져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안에서 생명의 꽃이 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 능력을 우리 안에서, 내면 안에서부터, 그래서 내면 안에 이렇게 전심과 진심이 부딪혀가지고 나는 어느 쪽으로 엎어지는가, 그래서 내가 과연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얘기가 이제 뭐냐면은 이제 사랑의 대상이 바뀌었다. 그래서 사랑의 대상이 바뀌었는가를 또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제가 옛날에 지하철 전도할 때 어떻게 제가 멘트를 했냐면은 이렇게 했습니다. 지하철 안에 사람들이 많은데 처음에는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몇 번 하다가 나도 모르게 그냥 했어요. 어떻게 외쳤냐면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 무엇을 보고 기뻐하십니까? 무엇을 보고 슬퍼하십니까?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보여지는 것이 여러분 영원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원한 것은 같이 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구원의 길로 여러분 같이 갑시다 하면서 제가 막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인지 몰라. 근데 딱 지나가서 내가 이제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호흡을 고르고 다시 기도하는데 누가 딱 다가와. 그래서 저한테 뭐랬냐면 이러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그래. 그때 저 전도사였을 때, 예, 저 백석 어디 다니는 전도사님이 했더니, 아이고, 우리 교회 한번 나오셔서 한번 말씀 한번 전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그렇게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남았냐고. 나는 목사인데, 어디 목사인데 나는 그렇게 전도를 못 해봤다고. 아유, 아닙니다. 저는 지금 배워가는 과정이고 그냥 그럴 자격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부끄럽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한번 도전을 해서 이 전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러고 이제 헤어졌는데, 그분이 양주 어디라고 했어. 양주 어디 사는데 어느 교회인데 한번 꼭 와주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그래서 사랑의 대상이 바뀌니까 담대함도 거기서 나오더라 그 말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바뀌면 이게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 가치가 보여버리잖아요. 그러면은요, 우리 안에 자존심 이런 것들 다 사라지는 거예요. 자존심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체면 같은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면서 이제 그것 보고 자기 부인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 이것이 이제 하나님 자체가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사랑은 그 속성상 마음과 뜻과 정성과 그 목숨을 다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개념의 두 대상을 동시에 사랑한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빛도 사랑하고 어둠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이것이 이제 처음 들어본 사람들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만 사랑하냐? 그러면 세상을 살지 말라는 얘기냐?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세상 살면서 내 우선순위와 또 초점 집중 대가집을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에 있어서 뭘 먼저 할 것인가. 그래서 순서를 정할 때에 급한 일도 중요하지만은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집에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갖다가 그냥 보고 읽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을 갖다가 말씀이 거울이잖아요. 그런 말씀이 찌르는 그런 말씀들이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권사님이랑 우리 엄마 문제로 다툼이 있어가지고 엄마한테 몇 개나 내보러 엄마한테만 계속 뭐라고 했는데 그거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개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딸한테 찾아가가지고 아이고 권사님 이러이러하니 선은 이렇고 후는 이러고 이러이러하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이 딸이 참 저랑 친하고 참 좋은 사람인데 그때 팔이 자기 엄마 쪽으로 기우면서 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안 됐어서 그냥 가서 제가 사과를 해서 아이고 권사님 제가 미안하다고, 생각이 짧았다고 몇 번 사과했는데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갖다가 길거리에서 이렇게, 저는 나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데 제가 먼저 꽉 인사를 하는데 그냥 쑥 지나가고, 아유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 때문에 엄청 울었어요. 근데 몇 년을 갖다가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냥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 옛날에 이제 목사님 그때 이제 화평과 화목의 복음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 말씀을 똑같이 주면서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기 때문에 제가 정말 자존심이 상하지만 이제 몇 번 쫓아갔는데 안 됐어서 그냥 세월이 지난 다음에 작년에 살림 예배 드렸잖아요. 드리기 전날 그 권사님한테 내가 또 쫓아갔어. 내 마음 안에 자존심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너 아니어도 내가 살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게 사랑의 대상이 바뀌고 참 주인이 바뀌고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바뀌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내면 속에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다시 가서 그분에게 손 내밀고 내가 미안하다고 했더니 그분이 울더라고. 그거 제가 아이고 권사님 진짜 또 찾아왔어야 되는데 죄송하다고. 그래서 막 떡이랑 과일 막 해가지고 갖다 주면서 끄랑 같이 울었어요. 근데 그분을 그렇게 이렇게 하고 난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 거기에서 두 영혼을 만났어요. 그 보살님 만나서 영접기도 시켰죠. 또 한 사람 박성자 씨라고, 또 그분이 그 귀신을 한 20년 동안 귀신 들려가지고 방황하고 있어. 그래서 그분을 또 만나서 영접기도를 또 시켰어요. 그래서 그 화평과 화목의 복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서 그런 사과가 이렇게 일어나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근데 만약에 계속해서 네가 나한테 그래 하고 이렇게 돌려버리고 했으면은 이제 그런 영혼을 못 만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랑의 대상이 바뀐 사람의 그 마음이 그렇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나를 간섭하시니까 그 자존심이라는 것을 갖다 뒤로 해버리고, 그러고 나서 제가 손 내밀고 했더니 그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참 예수님 잘 믿고, 또 이거 제가 아동부 할 때 교사였었어요. 되게 중심도 참 사상도 이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게 모든 게, 그래서 돌이켜 보면은 전부 다 내 잘못이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혜가 없었구나. 그래서 모든 일들은 전부 다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원망 불평보다 나에게 화살을, 나를 돌려서 내가 말씀 앞에서 내가 먼저 죽어버리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화평과 화목의 복음이 일어나면서, 그래서 참 주인이 바뀌고 사랑의 대상이 바뀐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권사님 옛날에 저희 있는 교회에서 맨날 뭐 어떤 권사님이 어쨌네 저쨌네 그럼 맨날 제가 엄마 그건 엄마가 잘못했어 그냥 엄마만 그러면 우리 엄마는 이제 옛날에 너는 아따 너는 맨날 나한테만 뭐라 하냐 아니 그러면은 내가 그분한테 뭐라 하겠느냐고 말이 안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엄마도 참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냈죠. 그런데 결국에는 지금은 제가 이제 우리 엄마한테 뭐 무슨 말씀을 드리면은 아멘 하고 끄떡끄떡하고 아유 네 말 다 맞아야. 근데 어느 때는 이제 우리 엄마가 상태가 조금 안 좋을 때는 너는 맨날 나한테만 뭐라 그러고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한 3일쯤 지나면은 또 아유 네 말이 다 맞는디 내가 미쳤는가 봐야 또 그러고 맨날 이제 그런 일들이 반복됐었죠 이제. 근데 요즘은 이제 우리 엄마가 좀 성령 충만하십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모든 초점이 이제 이렇게 이제 상대방에 가 있거나 이 모든 원인을 이렇게 밖에서 찾을 때는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다 나한테 찾는 거예요, 그냥. 그 답을. 이제 그래서 그렇게 성경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직하게 이야기할게요. 저는 49%는 세상을 사랑하지만은 그래도 분명한 것은 저는 51%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대부분이 이 세상 가치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커도 진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가지고 진짜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면서 이렇게 참 주인이 바뀌고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서 나를 부인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만이 그 자리가 그 주변이 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속에 없다.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따라가는지는 내가 어디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지 내 관심은 어디에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한다면 친구와 지내는 시간이 더 많고 컴퓨터와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에 쓰는 시간이 더 많다면 나는 무엇을 더 사랑하는 것인가? 사실 주인이 바뀌는 것이나 사랑의 대상이 바뀌는 것은 이 다루는 영역이 조금 다를 뿐이지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을 바꿀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는 또 보지 못하나 믿고 사랑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자,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같이 제자로서 이렇게 공생애도 같이 했었던 사람이에요, 옆에서.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는 떵떵거리면서 절대 예수를 부인 안 한다고 그렇게 큰소리 쳤지만은 그 십자가에 그 못 박히기 직전에 그렇게 모든 상황을 다 봤잖아. 그런데 그 부인해버리잖아요, 3번씩이나.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디베라 바닷가에 가 있는 베드로한테 만나주잖아요. 근데 이 모든 거 다 겪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가 이제 이 그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부활 승천해요. 그 너희가 본 대로 다시 오리라 했어요. 이 성경은 정확하게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초림하셨고 재림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재림의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으로 그냥 끝나버리면은 저 같은 목사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 세상의 삶을 다 하고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이건 영원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봤기 때문에 나는 봤지만 너희는 보지 못했지 않았느냐. 그렇지만 보지 못했지만 너희를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 왜? 믿음의 결국 곧 영원 권함이 있느니라. 이 베드로가 이걸 본 거예요. 왜?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그렇게 이제 구원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만났기 때문에 너희가 보지 못하였지만은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희를 기뻐해야 된다. 그래 그것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게 할례나 무할례가 뭐냐면은 옛날에 이 시대 초대교회에서도 할례 받는 자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무할례자는 이 택한 백성으로 이렇게
밀어냈어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근데 이제 사도행전 읽다 보면은요, 할례나 무할례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택한 자는 이방인들도 다 상관없이 구원을 받는다. 이방인도 구원을 받는다. 이제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다만 하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이 바뀐 그 은혜를 보니까 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 그래서 사랑은 우리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 사랑으로.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이게 제가 제 엄마를 봐도 우리 엄마를 제가 분명히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게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거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레벨이 다르더라고요. 레벨이 달라요. 제가 어느 때는 엄마를 막 섬기다가 이제 옛날에 몇 년 전에 제가 그것 때문에 많이 운 적이 있었어요. 이 뭐가 이제 항상 우리 아들 장가 가기 전에는 우리 엄마에게 항상 1순위를 해서 뭐 있으면 다 갖다 드렸는데 우리 아들이 장가가고 나니까 뭐 좋은 게 생겼는데 있잖아요. 이 좋은 것을 갖다가 엄마를 줄지 아들을 줄지 이렇게 저울질을 하다가 이게 이제 만약에 많으면 이렇게 나눠드리는데 이렇게 적으니까 우리 아들을 내가 갖다 주더라고. 우리 엄마를 안 주고. 그래서 제가요, 기도하다가 통곡을 한번 했었어요. 응? 내 마음 안에 왜 이런 마음이 있지? 왜 분명히 우리 엄마는 나한테 이게 우리 엄마에게 있는 모든 걸 우리 엄마는 그냥 남 퍼주기도 좋아하고 자식들을 퍼주는 건 당연하고 그냥 세상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 엄마가. 그냥 자식한테 오직 했겠습니까? 그런데 저한테는 뭐가 있었을 때 이렇게 부모에게 주는 그거보다 장가하고 나니까 얘한테 주기를 더 내가 내 마음이 엎어지더라 그거예요. 그래갖고 통곡을 했었어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심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부어준 사랑으로 네 부모도 섬기는 것이지 절대 네 사랑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효자상, 효부상, 무슨 효녀상 뭐 이런 상 받는 거 있잖아. 그런데 누가 부모가 자식 사랑했다고 상 받는 거 봤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부모가 자식 사랑했다고 상 받는 거 없어요. 근데 자식이 부모 사랑했다고 잘 섬겼다고 받는 상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표면적으로는 사람들이 다 효녀라고 소문난 사람이에요. 근데 제 내면 안에서 어느 때 엄마가 싸우고 다투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그래서 우리 돌아가신 시어머니도 제가 섬기긴 했지만은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저를 딱 허물으면서 그 사랑은 네한테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은 내가 너에게 부어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네 어머니를 섬길 수 있었던 거다. 이거를 이제 인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 사랑은 우리가 옆에 있는 남편 사랑하는 것도 또 형제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내 안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이 부어준 사랑으로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 효력이 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부어준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거다. 그 사랑 때문에 섬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자,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는 사람들에게 하셨던 이야기가 아닌 자신을 믿었던 유대인에게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자마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제 그 8장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이 자유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쭉 읽으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이 내 아버지인데 네가 뭔데 당신이 뭔데 자유? 그러니까 자기는 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갖다가 자기는 종이 된 적이 없었어. 유대인 입장에서 종이 된 적이 없었는데 웬 자유를 말하냐? 그러면 자기는 열심히 율법 지키고 잘 살아왔는데 내가 언제 종이 되었던가? 라고 이제 반문하는 거지. 그러니까 너희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래서 진리 안에서 너희가 자유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자유는 뭐냐면은 죄의 종에서 내가 자유롭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갖다 유대인들은 못 알아듣고 죄의 종이 아닌 진짜 자기가 노예에 있다가 이 노예에서 자유로 이렇게 끌어낸 것이 아니냐. 우리는 노예된 적이 없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러더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가 내 아버지고 보냈다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돌로 쳐 막 죽이면서까지 막 그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잖아요. 그냥 유대인들이 이 말귀를 못 알아듣고 너희는 왜 말귀 못 알아듣냐? 난 하나님께로 낫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거다. 하나님은 한 분이다. 나는 아브라함만 믿는다. 막 이렇게 이게 무슨 동문서답도 아니고 8장이 보면 쭉 그렇게 이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 자유에 대해서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종으로 오해를 한 거예요. 자기 일을. 근데 이거는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 아버지는 마귀에게서 났다. 내 말귀를 못 알아듣는 너는 마귀에게서 난 거다.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를 통해 나를 믿으면 자유롭게 해준다. 그래서 그 진리가 너희를 죄 속에서 건져서 자유롭게 해줄 거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라는 진리가 우리를 죄 속에서 건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갖다가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함께 하늘 높이에 앉혀놨다. 그것이 자유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육신으로 매여가지고 이 세상은 것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거 사랑하지 말아라.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들은 다 세상 것이다.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근데 이것을 사랑하면 너희는 멸망이다. 나를 사랑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래서 죄 종에서 매여있는 너희를 꺼내서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함이 있느니라. 그 자리에 우리를 갖다 놓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소망 삼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그 참주인이 바뀌고 사랑의 대상이 바뀌고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이 말을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 그 진리는 우리의 지침서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자, 이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어느 날 새로운 전자기기를 샀습니다. 자, 처음에는 이 전자기기를 샀을 때 우리가 처음부터 전자기기를 다룰 수 없잖아요. 항상 그 사용 설명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용 설명서를 읽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사용 설명서를 먼저 꺼내서 읽고 어디를 켜야 되는지 또 끌 때 어떤 것인지 무슨 기능이 있는지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그걸 딱 숙지하고 난 다음에 전자기기를 쓰면은 뭔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의 인생 지침서가 뭐냐면은 성경 말씀이에요.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의 생각, 의식, 사상이 딱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인생의 지침서인 이 말씀을 제대로 알면 알수록 자유롭게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말씀 읽으시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은요, 인격적으로 만나버리잖아요. 인생이 정말 바뀌어요. 바뀝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이 인생의 지침서 말씀을 항상 가까이 두면서 우리가 머리로만 커지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우리 가슴판에 심겨지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되어가지고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러한 성공의 길로 우리 함께 갑시다. 아멘. 마태복음 5장 39절 41절 보세요. 합독하십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을 자 보실 때 여러분 자유로우십니까? 아니면 매이십니까?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대로 우리가 또 따라 하잖아요.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권사님과의 그런 관계, 그래서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그럼 사람을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기 부인을 하고 나의 오름이 깨어지면서 그 자리에 갔을 때, 그래서 그 오른쪽 뺨을 떼면 왼쪽 뺨을 돌려야 되고, 또 오리만 가자는데 심리까지 같이 가지고, 뭐 속옷 달라면 겉옷까지 줘버리고, 이것은요 절대로 우리 안에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제 한 번 몇 번은 애써서 할 수가 있으나 그러나 계속 하다 보면요 힘들고 지치고 짜증나.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나만 내 손해 봐야 돼?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부어준 그 은혜는 그냥 이거는 내 이 체면이나 이런 것들 다 상관이 없어. 그래서 이제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고,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자기 부인이 그냥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자리까지 가야 우리가 인생 속에서 이제 화평과 화목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거기서 이제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성경의 말씀대로 이 사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하는지, 우리는
담배를 피우면 몸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심지어 보면은 막 담배 가게 보면은 막 그 해골도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폐병도 걸리는 확률이, 폐암 같은 거 많아요, 담배를 피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이렇게 담배를 피워. 근데 끊으라니까 못 끊더라고. 한 번 끊으면 이렇게 뭐가 이렇게 피입되면 이렇게 끊는 게 어려운가 봐요. 그게 쉽지 않는가 보더라고요. 근데 그거 알면서도 필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은 이미 이제 담배에 적응이 돼가지고 담배를 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뭔가 정서가 있기 때문에 못 끊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도 그렇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죄를 원하는 죄의 노예로 사는 그 상태가 이게 우리 마음대로 또 안 된다는 거죠. 이 죄의 상태가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다 보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마시고 나에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나로 늘 알게 하소서, 그런 기도를 하는 시편의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사는지 나를 보게 해주십시오. 나로 이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나로 끝까지 이 악을, 내 안에 악을 보게 하소서.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아야만이, 그 은혜의 빛이 나를 살게 해야 이게 이제 문제를 붙드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이 땅을 이기고 살지, 환난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옳은 줄 아는데 계속 매임을 느끼십니까? 그것은 결론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예 진리의 시집을 가버리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를 느낀다는 말은 어떤 것인지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결혼을 앞둔 한 자매가 있습니다. 한 자매가 있을 때 그렇잖아요. 어떤 형제를 만나든지 혹시 저 사람이 내 짝인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짝을 만나버리면 어떤 남자를 봐도 자유롭잖아요. 내 남편이 있는데 뭐 이렇잖아요. 내 아내가 있는데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짝이 없는 사람들은, 장가 안 가고 이렇게 저기 한 사람들은 이 여잔가 저 여잔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리에 시집간다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진리하고 비진리 속에서 죄와, 그러니까 전심과 진심 사이에서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 이게 헷갈려. 인생이 헷갈려. 인생이 전부 다 이렇게 방황하는 거예요. 통째로 방황을 해버려요, 그냥. 그런데 진리로 딱 엎어져서 살잖아요. 그럼 모든 게 다 따라와요. 다 정리가 되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 저 송 집사만 봐도 정말 우리 진짜 어려웠어요. 제가 진짜 이거를 그냥 통틀어서 그냥 뭐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언어 폭력 이렇게 딱 이렇게 해버리니까 웃으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냥 그렇지, 말이 40년간을 했으니까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리를 제가 늘 결정하고 살든지 죽든지 그냥 하나님 앞에서만, 또 물론 싸움도 했지만은, 그런데 딱 정리가 되어지는 거 보니까 신기하게 정리가 되어지는,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 그 때가 있더라고요. 때가 있으니까 다 정리가 되어지면서 이렇게 어느 곳에 있어도 걱정이 안 돼. 이제 그냥 너무 열심히 해서 그냥 내가 말려, 일 좀 그만하라고, 이렇게 이런 상태로까지. 그래서 항상 뭐 공장 아니면 산 뭐 이렇게 두 군데 아니면 교회, 이제 뻔해 답이. 근데 옛날에는 여기에 있는지 저기에 있는지 맨날 찾으러 다니라고, 맨날 그냥 막 제가 진짜 발바닥이 다 달아졌어. 막 사방팔방 전화해서 거기 있냐 여기 있냐, 어디 뭐 사장님 어디 봤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어디 갔다 오면 또 거기 전화해서 거기 왔습니까 이러고, 여기 왔다면 저기가 있고 저기 왔다면 저기가 있고 딴 데가 있고 막 이렇게, 그렇게 정말 막 말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정리가 딱 되어져 버리니까 이게 이제 제가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해도 그 입에 이제 이렇게 힘이 실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진정한 자유는 어느 한편으로 결론을 낸 마음일 때에야 비로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결론 내지 않는 우리의 태도는 계속하여서 자유함 없는 묶이는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이면 하늘에서 풀린다. 제가 그 어느 권사님 얘기했잖아요. 자유라는 것은 이 땅에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이 땅에 풀리면 풀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자유는 우리가 자기 부인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때 참 자유가, 참 기쁨과 참 감사와 참 소망이 임한다는 거예요. 새벽기도는 가는데 거기 안에 빛이 못 들어가. 그러니까는 매임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 매임이 결국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문제가. 이 문제를 갖다가 내 매임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들어가고 오히려 미워한 나를 회개하면서 들어가야 그게 풀어진단 말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가 진리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시시비비 따져가지고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해버리면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했던 이유를 내가 다른 여지나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진리를 오직 결론으로 붙잡고 나아가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결론을 내렸다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자, 우리는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변화라는 한 주제를 가지고 다방면 다각도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이제 매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매임이 이 땅에서 풀려 하늘에서 풀려 가지고 우리 안에 진정한 그 자유의 기쁨이 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맺어지는 옆에 있는 원수를 사랑하라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원수가 더 깊게 나가잖아요. 옆에 있는 남편 같지만 나인 거예요. 다. 나를 뛰어넘어야 그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체면, 나의 내 안에 그 깊은 내면 속에 있는 자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야 이제 사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진정한 자유가 그 안에서 찾아온다. 자, 그렇다면 자 위에서 살펴본 변화가 나에게 실제가 된다라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 사람은 존재가 변화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가 가장 잘 나타나는 영역이 바로 가치관입니다.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가치관의 변화.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되었다라면 우리의 가치관은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도 이 복음을 만나고 그의 가치관이 분명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면서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그렇게 달려갔습니다. 자, 나의 가치관이 어디에 속했는지 알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의 기쁨의 이유가 무엇인가요? 나는 무엇을 할 때 가장 기쁘고 행복하고 힘이 납니까? 여러분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의 이유와 슬픔의 이유가 땅에 보여지는 가치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내 안에서 기쁨을 주고 또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는 나에 대해 슬퍼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게 정답인 거예요. 근데 눈에 보여지는 돈이 많이 벌면 기쁘고 돈을 못 벌면 슬프고 이런 것은 이제 문제가 있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래서 돈과 세상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이유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슬픔의 이유가 무엇인가.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했구나.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이제 내 마음을 살펴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 그런 자의 태도다. 그 말입니다. 또한 나의 슬픔과 무기력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약 나의 상황이 기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때는 반대로 질문해보면 됩니다. 내가 슬퍼하는 이유와 내가 무기력한 이유가 무엇인지 보면 내가 어떤 가치로 살아가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의 이유와 슬픔의 이유가 변하지 않고 여전히 나에게 있다면 나의 가치관은 변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가치관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나는 아직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완전한 복음은 나를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 복음인 것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생각이 바뀌고 또 사상 가치관이 바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참 주인이 바뀌고 사랑의 대상이 바뀌고 또 진리 안에 자유하고 그 다음에 가치관이 바뀌는 것. 이걸 갖다가 여러분 머릿속에다가 이렇게 한번 집어넣으시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증인의 고백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속에서 가치관이 변화되어진 이 증인들이 고백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분을 소개합니다. 하박국 3장 17, 18절 보시겠습니다. 아멘. 자, 이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그 농경 시대에 가장 소중했던 것들이 무화과, 포도나무, 올리브, 양, 소 이런 거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한 하박국은 이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아무것도 남지 않은 최악의 상황이라도 복음을 아는 자의 고백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겠다라고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주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가치관의 변화를 입은 자인 것입니다.
D.L. 무디가 있었습니다. 1871년 어느 날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불이 났는데 며칠 탔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 온 마을이 다 타버리고 300명의 사상자를 냈대요. 그 엄청난 그 화재 속에서 그 이제 D.L. 무디가 이제 그 시대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문 기자들이 이제 기사거리가 생겼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조롱하는 소리로 이제 이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D.L. 무디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도 질문이 아니야. 그냥 그 교회랑 막 그동안에 목회했던 사역의 자료들 완전히 전소가 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신문 기자들이 그 D.L. 무디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이 복음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그냥 희소식인 거야. 그냥 교회가 타버리니까 그냥 완전히 박수 치면서 이거 기사다 그러고 이제 와서 D.L. 무디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D.L. 무디 목사님 참 안 됐군요.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거를 이제 걱정하는 말이 아니야. 조사하면서. 그러니까 D.L. 무디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요. 사역의 자료와 교회 다 날아갔지만 저는 이런 것이 없는데요. 이러니까 이제 기자가 이제 기가 막히잖아. 아니 보다시피 이렇게 교회도 타버리고 다 탔는데 무엇이 지금 내가 볼 땐 다 이뤘는데 뭐 안 이뤘다는 게 말이 되냐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냥 D.L. 무디가 아니요. 보여지는 거 다 타버렸지만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불에 안 탔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그대로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문 기자가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지.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래서 D.L. 무디의 그 믿음이 그랬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는 우리 송 집사의 그 사고를 하나 내가 소개하겠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기도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냥 원망 불평하는 거지. 하나님 그렇게 기도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막 엉엉 울면서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뭐라 하냐면은 사랑하는 딸아 네 안에 미움이 너무나 많구나. 내가 안다고요. 적꾸라지를 하나님 사랑하라고요. 나는 못해요. 저 인간이 인간이냐고 저거 막 내가 막 하나님 앞에 막 덤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딸아 너 그러니까 너 내가 필요해. 내가 너 도와줄게. 아니 저 인간 좀 고쳐주라고요.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 인간이 저만 안 하면 내가 살겠는데 저러고 있으니 내가 고쳐줘야 되잖아요. 막 울면서 막 소리 지르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을 뒤집어버린 거예요. 그 밤에.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이제 거기서 기도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잠자다가 눈을 떴는데 그때 내 안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의 마음이 올라왔다? 아니 그 밤에 제가 미워서 저 영혼이 미워가지고 그렇게 했던 내 마음이 내가 사랑의 마음이 있겠느냐고요. 그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부어준 사랑으로 이 남편을 갖다가 이 머리를 그 냄새나는 머리를 끌어안고 왁 하고 통곡을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도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 아마 밖에서는 아마 저 집에 무슨 장례가 벌어졌는가 아마 그 정도로 그렇게 울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편이 내 옆에 건강하게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터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집이 다 날아가고 또 모든 게 다 사라져도 이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고 자 하박국이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없어졌어. 근데 이 남편만 옆에 있는 거예요. 제가 빚 털고 나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 집이. 근데 하나님은 그 감사를 주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이게 내 수준의 감사냐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주시는 게 뭐냐면은 주는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내 안에서 빵 터지게 하더니 하늘에서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풀린다. 내가 너에게 창조력을 주겠다. 네가 교회다. 그렇게 된 거예요. 네가 교회다. 그래서 우리 각 모두가 다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사랑하십시오 하잖아요.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이거를. 상황이 이런데 사랑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사랑의 수준이 부어져야 그 사랑으로 덮고 용납되는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사랑해보려고 발도 씻어주고 별짓 다 했는데 그런 짓거리 하고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빗자루 두드러 패고 했던 나를 오히려 회개시켜가지고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어요. 오히려 나를 만들더라 그 말입니다. 주변 상황을 통해서. 그래서 여호와로 인한 구원으로 인한 그 기쁨이 내 안에서 내 감격이 그렇게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있는 자로 살아가야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 가치 대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이것이 정답이더라 그 말입니다. 아멘. 자, 이것이 진정한 변화를 경험한 증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치관은 기쁨의 이유와 슬픔의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만약 땅의 것, 세상의 것으로 그 이유들이 들어있다면 정말 많은 고민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사업이 잘 되고 돈 잘 벌고 이것도 복음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 복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손에 돈이 없을지라도 사업이 안 될지라도 내 길이 막혔다고 할지라도 구원이라는 확실한 이 복음만 내 안에 믿음으로 믿어진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살만한 가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결국은 곧 영원권에 믿느니라. 자,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하는 기쁨이 감격이 여러분 안에서 가정 안에서 서 있는 곳에서 그 생명의 복음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